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실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얼굴 떼서 봅니다. 참,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이 코로나19에 걸린 분이 없어가지고 딱 한 분만 있습니다만 그분 우리나라에서 걸린 게 아니고 선교사로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다가 걸려서 다시 귀국했습니다만은 제가 저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국내에 있는 아는 분들 아무도 이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아서 우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제는 그게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상당히 참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인사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선 동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본래 제가 준비했을 건 촛불을 이렇게 계속 번지다가 촛불 하나가 옆에 빠지니까 그동안 그 불이 그 이상 댕기지 않는 그런 동영상입니다만 그게 오늘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뜨질 않아서 새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은 이 도미노가 계속 넘어가다가 하나가 이렇게 싹 빠지니까 그 이상 그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 거리두기, 이 마스크 이런 걸 끼면은 결국 이 전염이 중단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줄로 서 있질 않지 않습니까? 막 섞여 사니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조심하면은 그만큼 전염이 줄어진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염병은 주민 60%만 면역이 생기면은 그 이상 전염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있고 실제로 좀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만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독감 예방 주사도 이게 만약에 우리 국민 60%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독감이 없어진다. 즉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질서를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가 건전해진다. 이제 그런 소리를 뭐 막연하게 이제 그저 그렇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가 생긴 난 이후로 그게 아주 절실하게 와닿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면 그만큼 그 전염이 줄어진다 하는 것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이 전염병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뭐
다른 전염병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람을 가리질 않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뭐 대통령도 감염이 되고 전부 시골의 촌로도 감염이 되고 모두에게 저 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또 이 전염을 막기 위한 그 책임도 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 대통령도 전염시킬 수 있고 아주 시골에 참 이름 알려지지 않은 촌로도 전염시킬 수 있고 동시에 대통령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시골의 촌로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그 중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 만사가 다 이 그 코로나19처럼 전염병처럼 그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그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즉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훨씬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예의를 지키는가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이 전염병은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전염병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어제 8만 5천 명이 감염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7명이 감염이 됐으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미국의 그 코로나19는 한국의 코로나19와 다른 종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한 나라에서는 좀 더 조심하고 한 나라에서는 조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그 마스크 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그따위 거 전염병 그따위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느낀 건 자기가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나는 젊으니까 걸려도 괜찮다. 나는 그따위 거 별로 겁이 안 난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밖에 안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낸다는 게 그게 뭐 별로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그 3절에 4절에 보면은 바울사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 일도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 구절을 잘 아니까 예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다 제잘난 맛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뭐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우리가 젊을 때는 되게 왜 그 상당한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상당히 그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 저도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는가? 그런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대신 우리는 그걸 비정상적인 걸로 봅니다. 그 열등감에 시달린다.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열등감을 갖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등감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월감, 그래도 나는 괜찮지, 다른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 무슨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는 다 소위 참 제잘난 멋으로 삽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남을 나보다 나게 여겨라. 모든 다른 사람이 다 내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라. 그거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또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에요. 예, 사실 이런 그 요구는, 이런 명령은 우리가 뭐 100% 순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산 분, 딱 이 세상에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만 100%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너프 목사가 예수님을 타자를 위한 사람, 타자를 위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다 해서 유명해졌습니까? 100%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하고 오직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자원해서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2장 5절에 우리한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라. 엄청난 주문이죠. 예,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가끔 이렇게 산 분, 물론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상당히 가깝게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양원 목사, 장기려 박사 그런 분 아닙니까? 저는 손양원 목사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는 손양원 목사처럼 예수님을 닮은 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양자로 삼고 그 양자의 아들을 제가 잘 압니다. 목사입니다. 그 양자도 목사가 됐고 그 목사의 아들도 양 목사가 돼가지고 손양원 기념사업회 일을 했고 지금은 선교사로 가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한 분들을 생선했다, 배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려 박사,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 그런데 제가 늘 농담으로 무슨 한국의 슈바이처냐? 슈바이처가 프랑스의 장기려지. 무슨 소리냐? 왜 슈바이처를 장기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려 같은 그런 분은 전 세계에서 찾기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사모임을 북한에 들고 홀로 나왔어요. 얼마나 그 사모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혼하라고 권고하고 청혼도 들어왔지만 끝까지 수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부인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장기려 박사의 그 유명한 망향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이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지만은
혹시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깜깜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얼마나 참 애절한 편지입니까? 얼마나 그 사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 면회 시간이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한성 박사가 장기려 박사를 직접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장 박사님 이제 사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십시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안 간다. 그 기회를 내가 갈 그 자리를 다른 이산가족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 특권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복이 사모님을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드리라고 자기는 양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이건 뭐 위선이고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장박의 삶 전체를 보면은 너무나 순수하게 다른 사람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기쁨을 누려야지.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장기열 기념사 앞에 지금 이사장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너는 장기열 박사를 좀 닮을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참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한 것은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네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이 하면은 빌립보 4장 2절에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서로 겸손하고 서로의 일을 돌봐서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썼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성을 막 보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일에 관심을 나보다 남의 일에 더 관심을 쓰면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기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 대부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췄는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가지고 사람이 됐고 사람 중에도 종이 돼가지고 종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쓴 동기는 그보다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왜 서로 나누어서 갈등하느냐?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복음 사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들 싸우는 데 다 보내버립니다. 국민이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혈세를 바쳐놓으면 그 돈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배를 받으면서 서로 싸우는데 시간 다 보내버려요. 얼마나 국민에게 불중한 국회의원들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 하나가 되었더라면은 한국 교회는 참 하나가 돼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갈라져서 아무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아주 하급 인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을 못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 있고 어떤 갈등도 없었어. 누구도 제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좀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아픈지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매일 빠지지 않고 참 가정 예배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택해서 설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문제보다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성도들 우리 교인들에게만 향해서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해서도 갖자. 즉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사실 손양호 목사님 성도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 성도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에 단순히 우리 성도들끼리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 그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한국 그리스도인,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했을 때와 기독교인 했을 때 좀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인 했을 때는 이름만 기독교인, 이름만 교인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기독교인 일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반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이익은커녕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아픕니다. 겸손은커녕 정부에다가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비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손봉호 교수는 누구인가? 제가 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을 빗대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을 읽어봤더니 손봉호는 누구 편인가? 그렇게 썼어요. 정말 한국 교회 편인가? 교회 반대편인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권리 주장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술집에는 자유를 허락하면서 예배 보는 데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정부가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됐습니까? 이 아까 넘어지는 도미노, 넘어지는 도미노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온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 텐데 우리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 이건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는 우리가 시민이 아니고 백성이었습니다. 그 일제시대는 우리는 백성도 아니고 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민이라 그렇게 참 국민이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국민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뭐 시민의식, 시민운동, 시민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도시 주민입니다. 이 도시와 관계 있는 그 시자가 시의 뭐 도시라는 시자니까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뭐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시민증이라는 게 있고 도민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 시민증 가진 사람은 서울만 시민증이, 서울 시민만 시민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민에 속했고 좀 시민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두 시민이라 그러는데 도시 주민이라면은 시골 사람은 시민운동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 시골 사람은 국민이요 도민이지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사회, 뭐 시민운동, 뭐 저 시골에서도 시민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시민이란 게 뭐냐? 옛날에는 도시 상당히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민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이제 폴리스라고 도시국가의 주민 가운데 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 시대는 상당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시민권을 얼마나 유용하게 행사했는지 그게 나오죠. 바울 사도가 체포돼 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바울 사도 그럽니다. 로마 시민을 갖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야단이 났죠. 그래서 나중에 시민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석방시키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건 옛날에는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특혜를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문명이란 말을 영어로 시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빌리제이션. 이게 시빌리제이션이란 말은 도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화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촌놈, 좀 미개한 사람은 촌놈들이고 도시 사람처럼 세련되고 지식도 좀 갖고 그런 사람은 문명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란 말이 도시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민이라면 상당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시민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12세기에 그때 12세기에 이런 소위 그 정치 제도가 소위 봉건 군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의 군주가 밑에 그 소위 농노들을 거느리고 그 농노들은 일해 가지고 그걸 몽땅 그 군주에게 바치고 군주가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질서들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국방도 감당해주고 그 이제 기사가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는 이 기사가 다니면서 질서도 유지하고 방어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2세기쯤 돼 가지고는 소위 이제 우리 중국으로부터 콤파스 지남철이 도입이 되니까 배가 아주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배가 육지가 보이는 곳만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바깥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콤파스가 생기니까 이제는 상당히 멀리 배가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역이 생겨났습니다. 즉 먼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니까 농노의 일부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소위 간의 수공업이라 해서 말 발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또 그때 이 화약이 도입이 돼가 총도 만들고 이제 간의 수공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농노의 일부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군주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군주가 보니까 뭐 상당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농사 짓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는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좀 살아라. 그래서 생긴 것이 소위 도시들입니다. 되게 경치가 좋은 이 교통수단. 그때는 교통수단이 제일 좋은 것이 배였으니까요. 강가나 바닷가에 이런 그 돈 번 농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예요. 그게 도시. 그래서 지금 가령 독일 함부르크 같은 도시 또 주로 이제 이태리에 그런 도시가 많이 생겼는데요. 베니스 같은데
피사 같은 것이 다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었어요. 도시 사람들이니까요. 이 시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그 질서도 자기들이 유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사가 와서 질서를 유지해주고 외적이 침입하면 막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위 야경대라는 것이 조직이 돼가지고 일종의 경찰이죠. 요새 말하면 자원경찰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에 가시면은 렘브란트의 아주 가장 유명한 그림이 그게 야경대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순찰대를 조직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또 자기들 또 방어를 해야 되고 또 뭐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면 자기들 돈을 걷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소위 길드라는 것 뭐 들어보셨겠습니다. 길드라는 것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시민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었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상당한 의무가 있었다.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도 자기들이 해야 되고 질서 유지도 자기들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자기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해야 된다. 상당한 책임도 지는 상당한 의무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한다. 그런 그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이라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상당한 자유도 누릴 수 있지만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백성이고 뭐 백성이라 할 수 있죠. 일본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신민이죠. 황제의 신하들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국민은 시민입니다. 이제는 그 말은 우리가 상당한 자유와 권리도 있지만은 상당한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한국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이 시민운동이 활발하고 뭐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라고 그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귀족이나 뭐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칼빈은 16세기 그때는 서양에서 이 국가에 대한 이론이 왕권 신수설이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문자 그대로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그런 시대 칼빈은 왕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그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어떻게 칼빈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코로나19에서 우리 한국이 비교적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한 시민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그래도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하는데 한국은 미국 국민의 그 코로나19 사망자가 한국은 미국의 1.3%밖에 되질 않는다. 미국에서 100명이 죽으면 한국에는 1.3명이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비교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미국처럼 나는 젊으니까 걸려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뭐 그까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마스크 안 쓰고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시민의식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상당히 앞서 있고 이것의 이익이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공헌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재기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의식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물론 이것도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지만은 우리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런 시민이 되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도미노에서 봤습니다만 도미노 하나가 옆으로 비키니까 그 이상 안 넘어지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해지고 이제 그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까지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더 복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권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원칙이 어긋난 것을 국가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반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좀 사립학교 법을 정부가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기독교적 원칙에서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교회의 장래나 이 신앙을 위해서 매우 나쁜 일이므로 우리 기독교는 그건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항거해야 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더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도미노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그 도미노 하나가 이렇게 비끼니까 그 이상 다른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도미노 그 자체도 안 넘어지는, 촛불의 그림에는 더 좀 분명합니다만 촛불이 계속해서 옮겨 타다가 한 촛불이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자기도 불이 안 붙고 그 이상 불이 안 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은 단순히 다른 사람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덕을 본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은 이 사회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덕을 본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대접을 받으려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참 그리스도인 멋지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 얼마나 희생하고 손양원 목사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장기려 박사, 손양원 목사 욕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같이 존경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의사의 수필을 읽어봤는데요. 그분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서도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그립다고 그렇게 썼어요. 낮아지면 높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방역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잘 지켜가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빨리 좀 사라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헌을 해야 될 겁니다. 그저께 제가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여기에 도착했는데요. 택시가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요. 저는 그렇게 긴 택시 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택시는 아마 한 2-3시간 걸려야 손님을 하나 태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기가 찹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재앙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 90%가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나와 있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참 멋진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만큼 성숙했구나. 근데 문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행동해야죠. 얼마 전에 환경오염과 관계해서 우리 정홍상 집사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정 집사가 사용한 유명한 표현이 있죠. 나토. No action, talk only.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 기도할 때 여러 번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몸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이 행동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강조했습니다만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행동하는 우리 단열 시스템 교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